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마냥 좋고 즐겁고 기쁘지요. 왜 기쁠까요? 선물을 받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회사 출근하지 않는 공휴일이기 때문에 기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쁘다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기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건 달리 설명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소망 없는 인간을 찾아오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억울하게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는데 무기징역 이렇게 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한평 남짓되는 감옥 안에서 차가운 그 바닥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한평생을 감옥에 갇혀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이고 억울함이고 또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이겠지요.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고난이 심한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에 편만하게 계신 그 하나님, 그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안에 갇히셔야 한다. 그게 고통이죠. 감옥보다 더하지요. 그리고 일정한 기간 동안 한 장소를 벗어날 수 없이 인간으로 사셔야 한다. 고난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죠.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의 극치고 이해할 수 없는 겸손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고통을 감수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감수하시고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할 뿐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때문에 인간의 몸에 갇히셨군요. 죄송합니다. 이래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고통을 자초하시고 고난을 불러들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위로를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문제는요, 위로는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위로는 하고 싶죠. 위로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정말 친한 친구 목사님이 아들 3명 가운데 2명을 먼저 병으로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손만 잡고 몇 시간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무슨 위로의 말이 그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말도 떠오르지도 않더라고요. 아들을 먼저 보낸 그 고통, 그 아픔,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눈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둘이 할 말도 없이, 말도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위로하고 싶은데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우리 밥 함께 합시다. 밥을 먹습니다. 1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둘 다 말이 없습니다. 말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배고픈 창자를 채워줄 수는 있지만 텅 빈 가슴을 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답답한 가슴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입니다. 왜 우리 눈에는 눈물이 날까요? 왜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위로할까요? 소망이 없는 우리를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위로가 여기 있다. 그것을 선언하신 것이 오늘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지요. 인간에게 필요한, 우리조차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죄 용서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위로다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병과 가난, 고통의 눈물, 고난의 땀방울, 그리고 모든 죽음의 결과는 죄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지요. 죄 때문에 미워합니다.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죄 때문에 질투합니다. 죄 때문에 어둠 속에 갇힙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절망적인 사실이죠.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면서 서로 앞다투어서 잘난 체하고 서로 앞다투어 나가려고 합니다. 죄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인간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가 쌓이는 줄 우리가 스스로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악독한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대신 죽어 주셔야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도록 놓치기 싫어하고 청산하기 싫어하고 죄를 묻히고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애지중지하면서 갖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그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청산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해도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고 있는 죄의 실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죄악을 청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죄 때문에 울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 지독한 죄가 얼마나 지독한지 모르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죄 사함의 선언을 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을 위로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구체적으로 언제 내 백성을 위로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그 답이 5절에 나오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 곧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엄청난 큰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메시아의 시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간과하면서까지 메시아만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숙제, 메시아가 오실 때 그들이 해야 될 과업이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각자가 나에게로 다오너라. 돈 있는 사람은 차 타고 오고 돈 많은 사람은 비행기 타고 오고 돈 없는 사람은 걸어서 나에게 스스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내 백성을 친히 위로하러 찾으러 가겠다, 내가 친히 내 백성을 데리러 내려가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위로자 하나님께서, 통치자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숙제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길만 닦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답니다. 길만 닦으면 만날 수가 있답니다.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우듯이 치워놓으면 그리스도가 오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통치하실 왕이 되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 심령에 찾아오시는 메시아를 맞아들일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뜻이고, 둘째로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닦을까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주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봅니다. 교회가 평화롭고 교회가 화목해야 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면 주의 복음은 박살이 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면요, 저들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길을 닦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는 크고 작은 분쟁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 그 다음 여성들입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난민으로 발생하고 오지로 숨어서 들어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난민 구호 기관을 중심으로 많은 구호품을 모으고 그들에게 갖다 주기를 원하는데 난관이 발생한답니다. 정작 구석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는 난민들을 만나러 들어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서 구호품은 있는데 나누어 줄 수 있는 길이 없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길이 없어서 돕지 못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길만 잘 닦아 놓아도 살 길이 열리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없으면 그들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처럼 준비되어 있지 않는 마음으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3절 4절 말씀에 너희들은 반드시 길을 예비해야 한다, 길을 닦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반드시 해야 될 숙제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중 강조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2중 강조는 많이 나옵니다. 3중 강조가 드물고요, 4중 강조는 아주 드문데 4중 강조가 몇 가지는 되지 않지만 이 가운데 나오는 한 가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4중 강조로 되어 있습니다. 길을 어떻게 닦을 것입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깊이 패인 곳을 말하죠. 골짜기처럼 깊이 패인 곳은 메워야 길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깊이 패인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깊은 골이라는 뜻입니다. 깊이 패인 골짜기를 메워야 길이 되는 것처럼 마음에 패인 깊은 골을 메워야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같이 깊이 패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먼저 공동체 안에는 인간관계의 깊은 골을 의미합니다. 서로 사랑 안 하는 공동체, 사랑하지 못하지요. 인간이 모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용서하지 못하고 밤잠을 이루면서 깊은 골을 또 파고 또 팝니다. 내 성질대로 하다 보니까 그 성질대로 하는 그 성질이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가 주는데 나는 후련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관계 속에 패인 깊은 골입니다. 서로의 마음의 빗장을 풀고 그 깊은 골을 메워야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패인 골로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깊은 상처와 원망하는 마음을 메워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은 원망과 불평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불평으로 깊이 패인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다는 불행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했습니다. 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염없이 쏟아지는데도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은혜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 깊이 패인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깊이 패인 골짜기 주님께서 메우라 하십니다. 그 틈을 감사로 메우라 말씀하십니다. 용서로 메우라 말씀하십니다. 화목으로 메우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메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평화의 왕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마다 언덕마다 이제는 낮아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골짜기와는 반대로 높은 산은 깎여야 평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과 언덕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이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이지요. 자기중심적인 개인적인 마음이지요. 높아진 마음,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만져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면서 십자가의 왕으로, 십자가 지시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백마를 타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가와서 다 만질 수 있도록, 다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성탄의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랑할 만한 것이 다 있습니다. 자랑할 것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조심하라. 그것을 조심하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도다. 우리 하나님요, 내만 아는 사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남을 나보다 못하게 보는 사람, 그런 사람 다 물리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늘날 누구든지 다 있지만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성탄의 예수를 온몸으로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르지 않는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랍니다. 이게 고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은 원문 성경에 보면 구부러진 곳, 꼬부라진 곳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은요, 삐뚤어진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죠. 삐뚤어진 마음으로 보면 항상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긍정적이신 분이냐 하면 소망 없는 인간도 내가 가면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벌레만도 못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보신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지요. 우리 하나님 삐뚤어진 마음,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눈, 똑똑한 눈 그치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뒤틀린 마음, 편견의 빗장을 풀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이웃을 봐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보아야 내 자리가 자리매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뒤틀려진 마음으로 나를 볼 때는요, 자존감이 상합니다. 열등감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곧게 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를 해도 긍정적으로 형제를 세워주는 말, 공동체를 세우는 말, 이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곳은 평지가 되어야 하겠답니다. 여기 험한 곳은 원문 성경을 보면 울퉁불퉁한 곳, 거친 곳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거칠고 울퉁불퉁하다는 이 말은 성격에 심히 모가 나서 쉽게 화를 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발견한다 이런 뜻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이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울퉁불퉁한 성격은 깎여나간다는 뜻이고 거친 마음은 부드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퉁불퉁한 마음 깎여나가 평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말씀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깎겠습니까? 말씀의 대표로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깎아내는 과정이 좀 아프다 하더라도, 깎아내는 과정이 좀 아프다 하더라도 평지가 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깎아내시고 깎아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제하고 잘 닦여진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러 가겠다.
내 백성을 위로하러 가겠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넘치는 색다른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